오늘 로마서 강의를 잠시 쉬고 로마서 강의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존재와 목적의 가장 필수적인 것에 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유독히 관심 있게 관찰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셔서 방황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주님이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생긴 것이 교회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목적이 된다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몇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필수적인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열심으로 다닌다거나 가정이 몇 대째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다거나 교회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 순종한다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종종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아야 할 때가 됐어요. 신실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적인 정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 때 읽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을 연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들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신실한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 이르렀느냐, 이거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이르러 들은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러 듣게 된 그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이르기 전에 죄의 깊은 늪 가운데서 헤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방법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이르러서 복음을 들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속에서 살며 어두운 영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 복음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후에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이르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 생각에는 복음이 이르러서 복음이 들려졌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진짜 복음이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을 말할 때 복음이 이르러 복음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절대 신실한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신실한 믿음의 두 번째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6절 말씀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복음이 이르러서 그 복음을 듣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깨달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무슨부터라고 했어요.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since the day you heard the gospel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깨달은 그 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어떤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르러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계속되어 왔습니까?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세 번째 필수적인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6절 요거 한 말씀만 가지고 조목조목 살펴본 것에 의하면 신실한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첫째 과정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과정이 되겠어요. 둘째 과정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 무엇을 맺어 자라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과정이 이게 신실한 믿음의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과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맨 마지막 세 번째 과정에서 지금 와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슨 열매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매우 신실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 이 골로새서 1장 4절과 8절에서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먼저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지금 여러분은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라가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밝혔는데 4절에는 어떤 사랑이라고 밝혔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8절에는 너희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실한 믿음을 말할 때 분명하게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이 있어야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다면 신실한 믿음이고,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신실한 믿음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자는 성도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뜻하는 거고,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리고 후자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의 사랑의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조금 윤곽이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이죠,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요 단계가 있고요, 아주 체계적인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왜 믿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란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신앙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절대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각계로 노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소망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것이 또한 오늘날 교회의 책임인 것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언급하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꼬집어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각자의 믿음이 아무리 우수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매를 보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영어 번역에는 as it also does라고 그랬어요. as it also does.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어떤 열매가 맺혀 자라가야 하는데, 이 열매는 우리 중에서와 같이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그 사랑하는 그거와 같이 그 열매가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 온 천하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온 천하에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온 천하에게서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교회의 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의 기본은 믿음이지만 실제로 전도와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전도를 믿음만 가지고 해보십시오. 믿음만 가지고 외치는 사람 보면 결국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로 끝나버리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 맺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 왔어요. 대단히 잘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사랑은 믿음만큼 가르치지도 못했고 훈련시키지도 못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보세요. 교회가 수도 없이 교단과 교단이 분열해 왔던 것은 믿음 때문에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가 없어서 분열한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 분열해 온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사랑, 떨어질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져서 말이죠. 절대 하나를 놓칠 수 없이 같이 굴러가는 그런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뜨거운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흥왕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점에서 믿음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된 성경의 예를 제가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대부분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에는 병 고침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 고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병 고침의 사건을 지나치게 치유와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제가 중풍병자의 이 고침을 다시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유심히 살펴보지 못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가 중풍병자의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그 사랑, 이게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치유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치유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죄가 믿음 없이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믿음 또한 죄가 없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믿음이 있어봐야 그 믿음은 종이 쪽지 못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치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믿음과 죄도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다룰 중풍병자의 이 죄사함에 관한 것은 원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5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어요. 자,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 유대인 중에 서기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와 질병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인간은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와 질병을 도대체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풍병 정도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까지 중풍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이 먼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 어떤 서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무엇으로 규정했습니까? 신성 모독으로 규정을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게 된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찬생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그건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 바알세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한 것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넌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겁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반박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아리송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풍병자 사건을 이해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준비되셨죠?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나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두 가지 인간의 문제, 죄와 질병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도 질병도 어느 한쪽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인간은 이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가? 그 뜻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누굽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의 상을 가지고
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두 가지 문제, 죄와 질병의 문제, 둘 다 풀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죄만 해결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선한 결과가 없는 믿음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항상 선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중풍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결과가 없으니까 믿음이 입증되질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중풍병만 고쳐주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방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신성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게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꼭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사탄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죄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사탄 마귀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쉽냐, 내가 병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고 사탄 마귀는 하나는 풀 수 있다. 그러나 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풀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신실한 믿음에 관련된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5절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5절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5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행동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요지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데 그 뜻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본 겁니다. 물론 그들 4명이 믿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고 중풍병자를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줄 건 믿었지 죄를 사해 줄 것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차원에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맞죠?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조금 더 없는데 자신을 메고 온 그 4사람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더 강렬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입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중풍병자인 겁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적인 결과를 절대 가져올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가 없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대신 행동으로 표출시킨 바로 그 사람들, 그 4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를. 이 중풍병자와 비슷한 경우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그가 주님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나를 그 연못에 데려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다가 말이야 너무 불쌍해서 치유 차원에서 저거 하나 고쳐주고 가자, 그래서 저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고쳐주고 가자, 그래서 그냥 가서 고쳐주고 간 거냐?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어도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바라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앞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매를 너도 맺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날부터 네가 죄가 사함받고 네 질병이 치유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복음이 이르러 너에게 들어온 이 날부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이제 알리는 자가 되라. 뜨겁게 성도를 사랑해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결과는 항상 복음과 직결됩니다. 복음과 직결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은 껍데기입니다. 복음과 직결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게 하시고 그날부터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것이 온 천하에게까지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감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절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의 믿음들이 창궐합니까?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 안에는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과 하나가 될 때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 땅끝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